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선언하신 네 번째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 맞으시나요? 예. 그러면 그 문으로 드나드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양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은 생명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나는 현관문이다. 저기 있는 것이 현관문이다. 그러면 그리 드나들면 될 텐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가 문이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면 아, 그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믿음의 적합자가 되어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예. 내게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에 답답했던 게 확 풀어지고 그러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무슨 스트레스 푸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인간관계가 원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참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건 고쳐야 합니다. 그 사람 삶 자체가 힘듭니다. 사람은 인간관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인생의 꽃을 피우는데 굉장한 장애를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인간관계는 매우 낯설지요. 비정상적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기독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와는 달라서 매우 차갑습니다. 그리고 매정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간관계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마음을 쉴 수 있고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그런 관계와는 달라서 매우 차갑습니다. 그리고 매정합니다. 그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인이 되고부터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보게 되는 원치 않는 이런 차가운 인간관계, 매정한 이런 인간관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사람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그 비정상적 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서로 간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적 인간관계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행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 벗어나 아담과 하와가 가졌었던 그 아름다운 본래의 관계를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다시 찾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걸 즐거워하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칭찬을 받더라.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나눠주니 채워지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평준화를 이루어 주니 비교할 것도 없고 서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러므로 비정상적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의 그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맞대어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부담감이 가능해 보이질 않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태산을 결혼 하나로 상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될까? 그렇지만 그 임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그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곳은 이 지구 가운데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 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인간관계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가정 될 수 있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성경에서 원하는 가장 정상적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가정을 간섭해서 저 가정은 왜 저 따위지? 저 가정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내가 못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내 가정을 내가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으로 지켜내면 저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저 가정을 간섭하면 저 가정은 문을 닫습니다. 자존심이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족 인간 관계를 생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 주방 앞에 설거지대 앞에 자주 쓰지요. 여러분들 그러시지요? 저 어렸을 때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건 그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것입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남자들도 빨래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 협력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협력합니까?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희생도 하면서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그 삶을 실제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생산시키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인간관계가 창조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 신앙 인격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가득 찬 건 범죄입니다. 삶이 없는 것은 범죄예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만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여기 너무 가득 차가지고 진리의 지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걸 생활로 하고 그들을 손가락으로 지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입술 두 쪽으로 사는 자들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격적 삶을, 성경적 인격적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들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사회가 조금씩 회복되어질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며 희생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내게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금전이 없으니 용서하시오.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형제요 라고 불러준 것이 나에게는 금전을 준 것보다 더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누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부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먼저 가족 간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사회로 파급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를 의지해요. 심적으로 든든하게 의지하고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상담해요. 제가 아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91살 되셨습니다. 올해. 근데 그분이 홀로 사셔요. 자녀들이 4남매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많이 외국에도 나가 있고 그래서 혼자 사시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조금 마음에 편안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니까요. 근데 언젠가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큰아들에게 어렸을 때 내가 상처를 주어서 그 큰아들은 나를 안 좋아해. 그게 무슨 상처를 줬는고 하니 큰아들이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시켜달랬는데 그래, 너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런 공부를 해?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런 공부를 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아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아이가 자존감이 상하면서 너 같은 놈, 너 같은 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 같은 놈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5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 선언입니다. 무슨 선언? 관계 선언, 관계 선언.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누구하고 보다도 예수님과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신 것은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신자를 위해 준비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문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나드는 것이 문이에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양우리를 드나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인정하지만 주님의 질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분의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이신 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알 것은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진정한 신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과거 구약의 시대를 살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세상에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죠.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에도 그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었던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도 그 양의 문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의 우리에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참 신자다, 진정한 신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신자,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원이 되어 있는 신자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선택권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어놓고 삽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갖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목적에도요, 자기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목적을 찾습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뜻에 당연히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신자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신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고 권면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가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믿음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가 부르는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도와주는 예수일 뿐입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복 주시는 예수일 뿐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짐작해서 결정하고 느낌으로 뭘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기분에 따라 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면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삶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기분, 짐작, 느낌, 감정, 그런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느낌이 영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안 해.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준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준이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라서 삽니다. 그런 삶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 문으로 드나드는 삶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양우리를 넘나드는 삶이에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절도라고 했고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절도와 강도,
하나님께서 양우리의 문을 딱 하나밖에는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문으로 양과 목자들이 드나들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양인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누가 주님의 양이고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간에 누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준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가짜입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부담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진정한 성도들은요,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양입니다. 진정한 신자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기의 목자로 따르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런데 문이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절도예요. 그들이 강도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장해야 하니까요. 자기를 속여야 되니까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챙기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양은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서 나올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양 우리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높은 담으로 벽을 쌓고 문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그가 통과시켜 주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들아, 지금 저기 양우리가 있지 않니? 저기 양우리가 있지 않니? 늑대와 곰이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담을 쌓았다고요. 그리고 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문은 문지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만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그런데 저 문으로 다니지 않아. 내가 바로 저 문이야. 이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야. 예수께서 여기에 양의 우리를 말씀하신 것은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단 하나의 문이었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문이 되는 예수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일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허락 없이 하는 일들은 그 일이 비록 죄를 짓는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1절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바르다 해도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 중심한 신앙이 아니면 그건 그저 흉악한 범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잘못 살고 잘못 행하여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그 삶, 그릇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자를, 구원받지 못한 이런 죄인을, 이런 악인을 왜 사자나 하이에나나 좀 맹수처럼 그렇게 비유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양 같아서라고 했을까요? 양은 우선 연상되어지는 것이 순하고 맹수가 아니고 부드럽고 착하고 하얗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법 없이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 양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관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라.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그 문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드나들며 그 문으로만 드나들며 꼴을 얻고 또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 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 문으로 드나들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썩 반갑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참으로 기쁨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